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마틸드입니다. 이 마틸드는 자기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어서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남들에게 멋있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파티에 가면서 500프랑짜리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가서 또 400프랑짜리 새 옷을 입고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멋있다, 아름답다 칭찬받으면서 황홀경에 젖어 있다가 나중에 집에 오면서 그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들이 빚을 내서 500프랑짜리를 36,000프랑짜리 진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원래 주인에게 사주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설을 읽으면 참 마틸드하고 그 남편 멍청해, 바보야,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마틸드와 같은 그런 진짜와 가짜를 구분도 못하면서 사는 그런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이 사치와 허영에서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명품도 좋아하고 지적 허영이나 영적 허영에 빠져서 나는 굉장히 겸손하고 수수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또 알고 보면 그 허영심을 버리지 못하고 딴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내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 그 비밀 금고 안에 불이 나도 타지 않도록 잘 모셔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반지입니까? 목걸이입니까? 주식입니까? 집 문서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 문부터 시작해서 그 바닥 모든 것들이 아까 그 손바닥만한 다이아몬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돌보다 더 흔하게 쫙 깔리고 널린 것이 보석입니다. 그런 곳에서 친히 성전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헛되고 헛된 것, 그런 것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맞바꾸는 것은 정말 천하의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 무렵 그렇게 3번씩 꼭 기도를 하는데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순절을 지키러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관습을 따라서 오후 3시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성전 문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 성전 문 이름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순례를 가시면 골든 게이트, 황금문, 지금은 닫혀 있는데 옛날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많이 출입을 했는데 그 문을 들어가는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여러분, 지금도 한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 이 장애인들 앵벌이 하는 사람들 그 관광지마다 그냥 때로 몰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데 무려 나이가 40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옮겨 다니지 못하니까 저 성전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문 곁에 사람들이 떠매다가 놓으면 거기서 구걸을 해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그런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빨리 그 시간이 늦지 않게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 거지가 한 푼 줍쇼 그렇게 구걸을 하는 것, 그 소리를 듣고 아마 이 사람을 처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 성전 미문 옆에서 구걸을 했다는 말은 없지만 뭐 철 들고 나서부터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도 써주지 않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구걸을 하고 있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1년에 3번씩 다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한 번도 못 볼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순간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푼 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같으면 주머니 뒤져보고 돈이 있으면 얼른 집어던지고 없으면 그냥 다음에 있으면 주지 뭐 그리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그 거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그냥 한번 힐끗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거지가 뭐 어디 인물이 잘생겨서 뭐 무슨 특별한 특징이 있어서 볼만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이 거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거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뭐 줄 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 주제에 거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푼의 적선 그 돈을 바라는 것이지 뭐 다른 거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주목해 봐라. 그 말은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줄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주목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도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서로 이제 쳐다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쳐다보고 거지는 이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과 눈길이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뭘 주려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얼마나 김 빠지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뭐 은이든 금이든 동전이든 뭐든 돈을 바라고 한 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 다 아니까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그 얘기 그렇게 해서 그래 그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춤추고 와 정말 내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된 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고 야 기가 막힌다. 어째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었습니까? 어음을 준 것도 아니고 수표를 준 것도 아니고 뭐 덕담을 건넨 것도 아니고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준다고 말했는데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는데 그 대신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남들이 내가 그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면, 아니면 또 그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와 그래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 다시 한번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런 지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촌뜨기 예수, 시골뜨기 예수, 무지렁이 예수, 요즘 말로 하자면 흙수저 물고 태어난 예수. 저 북쪽 그 호숫가에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옆에는 로마 그 식민지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가지고 그 창녀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이상한 동네. 그게 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아주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멸시와 비난을 초래하는 그 지명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그렇게 말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그 자기네 동네 출신인 사람조차 우리 동네에서 뭔 선한 게 나오는데, 우리 동네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여기서 뭐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와? 그럴 리가 없는데 뭘 나사렛 예수를 만나러 가자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속담에는 갈릴리 출신의 예언자는 없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가 있었고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였지만 갈릴리 출신의 예언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별 상관이 없다. 저 그냥 그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이 저 나사렛 촌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촌동네 출신 예수라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신 것의 확실한 한 증거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거지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선물로 주면서 그 거지가 우선은 한 푼의 돈을 필요로 했겠지만 그 사람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정한 보배, 자기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거지가 한 푼 줍쇼 하고 외칠 때에 아이 저 불쌍한 거지, 아이 저 거지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지금도 구걸하고 있네, 아직도 죽지도 않았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지인지 아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인지 아닌지 그것을 주목해서 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면 저 사람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 사람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에게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외모부터 딱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봅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뭐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직장은 뭡니까? 뭐 지금 뭐 취미는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기초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 나하고 과연 친해져 가지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줄 건 무엇이고 받을 건 무엇인가? 이런 식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고받을 것,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가치 판단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저 사람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아직도 이 구원의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가련한 이 40살 된 안전뱅이 거지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단코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못 만나서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내 눈앞에 몇십 년째 있어도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40살 된 불쌍한 안전뱅이 거지와 같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더군다나 이방인인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당연히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 것인지 그냥 우리 교회 공동 소유인지 그냥 성경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언제든지 남에게 자신 있게 선물할 수 있는 나의 보물 제1호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는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귀한 선물을 마음껏 나누어 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단체로 전도 대회하고 무슨 집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때 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주위에 늘 만나는 사람 중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장 필요한 영적인 거지들이 없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그 사람을 무슨 재주로 자리에서 일으킬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정말로 능력이 있고 능치 못함이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그 위대함, 그것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선교 파송하시기 전에도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8절,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주어서 12제자를 파송했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모든 능력을 행하신 것, 그것보다 더한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23가지의 그 병자를 고친 기적에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친 기적은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은 띄워준 기적이 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기회가 없어서 하지 않으셨던 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모르고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무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무리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이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처럼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 너는 나의 것이다 속에 내 이름도 나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나 말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우리 교회 식구들 전체를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이 손바닥에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워지지도 않게 다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고 신통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건 아닌지 우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지에게 육체의 건강보다 더 필요한 것,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보석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옛날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전도 여행할 때 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는 예수님 육체적으로는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선물, 이것을 이 불쌍한 거지에게, 거지는 은과 금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만약에 있는 돈 몇 푼 주고 착하게 살아, 그냥 예수 믿어, 너도 그냥 착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렇게 했으면 그 거지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참 별 이상한 인간 다 보겠네, 그냥 한 푼 던지고 갈 것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가 가진 이 소중한 선물을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그 거지는 자기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육체의 건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아울러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7절에서 10절 말씀에 있는 그 이야기처럼 이 거지는 몇십 년 동안 그 아름다운 문 입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그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서 자기 발로 걸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성전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 드나드는 사람 구경만 하면서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냥 자기가 몸이 회복된 것,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회복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난생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주위에서 무슨 일이 났나 하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말 한마디로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또 놀라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온몸이 굳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그런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야, 저거 정말 현실이야 꿈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때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비가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벌떡 일어나서 사슴처럼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또 그 40세 된 거지, 그 밖에 구경꾼, 그 세 그룹의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과연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선물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 구원의 선물을 누구에게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볼 때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눈으로 저 사람의 그 세상적인 스펙이나 지위나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의 눈을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겉으로는 경건한데 실제로는 이 40살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불쌍한 거지와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내가 한 번도 신앙으로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증거하면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선물은 세상 것들과 달라서 하나 주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면 줄수록 더 나도 더 풍성해지고 받은 사람도 더 행복해지는 이 이상한 최고의 선물, 이것을 기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의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한 번도 거룩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기쁨과 감격,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그냥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 40살 된 거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으로도 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은과 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비참하게 바닥을 기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도 없었습니다. 뭐 교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저 마룻바닥에서 새벽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성도들이 집에 가고 나서도 그 눈물이 마룻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숫자는 적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 없었으나 그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희망을 발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이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몇백 명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은과 금만 있는 이 한심한 신앙, 한심한 크리스찬, 한심한 교회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선물,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보석으로 삼아서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이 보석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런 엄청난 기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난 그것이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가장 귀중한 선물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작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셨던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바로 깨닫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가진 것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평생토록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눠주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만난 거지를 거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며 그에게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보배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분을 선물할 때에 그 거지는 가난을 면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병고침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물 제1호인 것을 믿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남에게 선물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책망받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학벌과 나의 지식과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선물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남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도 건강 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날씨 가운데 주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하느라 바쁘고 피곤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생업을 꾸려나가기에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천국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갚을 길 없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의 재산과 젊음과 건강과 지혜와 내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경 헌금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자신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직장과 학교와 생업터가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물질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순절의 참뜻을 잘 헤아려서 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동참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열리는데 많이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위도 많이 가시고 길도 안 미끄러운데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정해서 나오시면 결코 잠 덜 자서 건강을 해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직장 일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회에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 기도 모임, 새벽에 도저히 나는 그 새벽